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의외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데, 이게 이 철학 부분이라서 말을 좀 하다 보면 약간 시간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좀 조정을 하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66쪽에 거기 제목을 잠깐 보셔야 돼요. 일상의 삶과 비공식 제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이런 비공식 제약이라는 말 생략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만큼은 이게 제도나 정책보다 월등히 큰 얘기고,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게 계속 있었던 얘기 때문에 이거 뭐 굳이 공식 비공식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66쪽에 종교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종교가 말하기가 까다로운 거거든요. 자, 중간쯤에 그 종교라는 제목 바로 아래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도, 정부가 만든 공식적인 제도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해온 것은 종교예요. 물론 여기 이제 종교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동굴 속에 살면서 그때부터 믿어왔던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요. 아니, 내가 그냥 뭐 천둥, 번개, 뭐 태풍 막 이런 거 불고 바람 불고 이럴 때 무섭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알고 옛날 거예요. 무섭잖아요. 뭐 가끔 바람이 세게 불면은 뭐 집 같은 것도 이게 무너지고 이러니까 무섭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에 좀 이렇게 좀 이제 의식이라고 하죠. 제발 비를 좀 그치게 해주시죠. 뭐 이런 등등이요. 이 종교의 이제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 이 종교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일상에. 이건 지금 제도나 정책을 완전히 넘어가는 뛰어넘는 얘기들이에요. 자, 67쪽이요. 그 중간에 보면요. 위에서 한 15줄을 내려오셔야 되는데, 거기 뭐, American Mind라고 돼 있어요. 그 영어 단어요. 자, 그 부분입니다. 단지 종교적 교리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심리적 상태를 종교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종교의 교리, 요 2번 얘기하고요. 종교의 교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심리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 자, 우리나라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한 국가에 뭐 70%, 80% 이상의 특정 한 가지의 종교로 이루어진 국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내가 말을 알아듣고 할 수 있을 때 이미 종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 요만한 아기 때부터 들어온다고요. 이게 무슨 무슨 사운드가 돼, 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뭐 교회나 성당에서 뭐 반주, 우리가 찬송가 같은 거요. 들리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들리네? 그리고 이제 뭐 때가 되면 왜 오늘은 나를 데리고 다 어딘가를 가서 뭐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나 따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비, 자애, 뭐 누구를 사랑하라는 등등의,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정말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도할 때 외우는 내용들이 당연히 심리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어가요. 이거는 뭐 설명하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설명을 할수록 제가 까다로워지는 거고. 자, 그다음 68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68쪽에. 자, 거기 뭐 직업은 윤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윤리적 측면인데, 직업과 종교가 이게 굉장히 강하게 엮여요. 특히 이 서양의 이제 유럽 중심의 서양 문화에서는 뭐 대표 중에 독일입니다. 나는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어떤 소명의식, 우리가 해야 되는 뭐 임무, 해야 할 일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 소명의식, 신이 나한테 부여한 의식, 난 그래서 이걸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거하고도 엮여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종교는 직업을 유지하는 막대한 영향을 줘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덜한데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특히 독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계열의 국가들은 엄청나게 종교하고 직업이 이게 엮여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교재는 이런 내용이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4번의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토착화라고 제가 단어를 써요. 토착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교라도 어느 나라에 가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달라져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종교는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 맞는 형태로 약간씩 바뀌어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납니다. 토착화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이게 약간씩 바뀌어요. 자, 그리고 책에 약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요새는 많아요. 종교? 그거보다는 과학적이고, 자,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거, 좀 이런 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다종교 사회예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세계의 유례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이 다종교 사회예요. 무슨 말이냐? 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자, 원불교, 대종교, 그 다음에 여러 종교들이 꽤 많죠? 꽤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한 10개 정도의 굉장히 큰 종교가 다 같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믿는 종교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40만 정도로 봐요. 40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딘가 가시면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건물 형태가 있어. 대한민국, 한국 이슬람도 이미 들어와 있는 지가 오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78년도인가요? 1978년도인가 79년도쯤에 한국에 이슬람교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아주 좀 독실하게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 한 지금 6천에서 7천 명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이건 딱 보이잖아요. 뭐 이게 성전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정말 독특한 나라고,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뭐 욕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최소한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자, 그 다종교 사회라고 저는 이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이제 69점이 관습입니다. 종교는 뭐 더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전통 관습인데, 전통적인 관습도 한 번 형성되면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성이 강해요. 뭐 교과서에도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예는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나라 예만 들어도 대한민국의 관습은 정말 엄청나요. 그러니까 명절, 설날, 그 다음에 추석,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습, 동지 팥죽 먹는 날이에요. 동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묘, 내가 이제 조상을 모시는 좀 그런 걸 많이 해야 된다는 분들은 한식, 절기상 한식을 가야죠. 그러니까 밥을 차갑게 먹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식. 그 다음에 뭐 강릉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단오제를 하죠. 강릉 단오제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단오,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여름 되면은 뭐 태양의 길이가 가장 일조량이 가장 이제 시간이 긴 하지, 뭐 나름대로의 이런 게 관습이에요. 다 철저한 관습입니다. 이게 상당한 영향성을 주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대 관습은 3월이 시작이에요. 정부도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3월부터 해요. 왜냐면 3월부터 하는 이유가, 건설, 토목 같은 경우는 좀 덜 추워야 공사하기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돌아간다고요, 시스템들이. 굉장히 독특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70쪽에 위에서 5번째 줄이에요. 70쪽에 위에서 5번째 줄인데,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당하다.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야, 너는, 야, 왜 너만 그렇게 안 하니?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러면 이게 정당성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거는 법에도 없어요. 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제도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하잖아요. 아니, 이번에 우리 저 얼마 전 설날 때, 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 고향에 가는 걸 제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가급적 모이는 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모이고 많이 자제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귀향하는 사람들은 귀향해요. 이게 억지로 막으려고 해서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종교하고 관습까지만 얘기했는데 만만한 얘기들은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